교회의 세속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교권투쟁입니다. 교회가 세속했다? 그 세속화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교권투쟁이다. 즉 이것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의 주도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은 극한적인 투쟁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서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당신이 뭐라고요? 교회의 주인이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의 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교회의 주인을 이야기를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모두 교회의 주인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인 주인은 교회에서 밀려나고 교권투쟁 가운데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아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서로 투쟁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도록 초청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침 중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외침과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앙을 빌미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개혁교회의 목사들 그리고 개혁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그저 입으로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삶에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잘못 타락하면 신앙을 빌미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죽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상실한 교회의 사람들이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결과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점차 청년들이 그 모습을 감추어진 지가 벌써 1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청년들이 교회에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탈권위 시대에 여전히 교회에서는 무엇을 내세운다고요? 권위를 내세운다고요. 권위가 갑이 되어져서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탈권위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목사인 내 말에 그저 순종해라 이런 식의 권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순종해라 그런 식의 권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이상하게도 그 권위에 매우 익숙한 단체입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 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이 정말 많지만 그 많은 청년이 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반주에서부터 일부에서부터 나와서 주일학교까지 모든 일들에 다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늘 언제나 어른들은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랬어.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거야.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있지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권한이 없습니다. 늘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강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청년들을 매우 쉽게 소외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근데 이건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 교회가 바뀌냐 그러면 부단 청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록의 나이를 지난 남자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대화들이 오갑니다. 즉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40이 넘고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지고 자녀가 커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식의 사고들이 존재할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하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나도 세례교인이고 투표도 하고 그리고 재직에도 들어가는데 나한테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결혼하신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네요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겠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참 기분 나쁩니다. 내가 지금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뭘 알아?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소통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결국 교회 사역에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이 교회 사역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시죠? 근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쉽게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이고 교회에 대한 책임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영적인 가정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가족처럼 좋다. 그러면 가족처럼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정이 깨어지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가문을 지켜야 돼. 가문 지켜야 돼. 그런 경우 많죠. 가문 지켜야 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우리 족보가 어떤 족보인데 집 나간 아들, 상처받아 나간 아들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가문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우리가 악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 공동체의 부모로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명령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를 가정의 부모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부모로 부르신 그 이유는 죄인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한 가정의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 죄인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영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먼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 세우신 것은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양육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이 복음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 가장 부합한 것은 복음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만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가정, 교회를 회복하고 복음에서 떠난 자녀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설교에서 복음이 사라졌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진정한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 자꾸 무엇을 찾습니까? 설교자를 찾아 복음을 듣자 이런 식으로 이상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자녀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육은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다루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몇 가지의 신앙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했을 때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 환경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정확한 그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결국 신앙인들도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구원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양육,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그 양육의 시작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는 것이죠. 무엇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면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의를 자녀에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의를 자녀에게 보임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까요? 아니면 도전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본능이 강합니까? 아니면 권위에 도전하려는 본능이 강해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에게서 매우 쉽게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엄마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죠. 이거 보면 이 아이들이 왜 그럴까? 순종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은 늘 이런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자녀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보임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을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예비 부모가 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에 먼저 구원을 받은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잘 모아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아름다운 권위, 그 권위는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했더니 부부관계에서 나타난다. 즉 올바른 부부관계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구에게 가장 쉽게 배우겠어요? 그렇죠. 엄마예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남편이라고 지금 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들을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전혀 여성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들을 지금 이렇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 순종도 아니고 복종. 그리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가족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의 양육은 가정의 가장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내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셨어요? 네. 가정에 질서가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아빠를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권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에게 엄마가 순종하며 죽게 하듯 하는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은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엄마가 아빠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엄마가 아빠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것. 식탁에서 그런 경우 있죠. 신랑이 오랜만에 그 고기가 있어서 막 먹으려고 했더니 아내가 손등을 딱 칩니다. 당신 거 아니야. 얘가 애 거야. 즉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아버지의 권위들은 점차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아내들이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위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무엇인가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맞죠? 이제 집에 가서 서로 반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너 오늘 성경 읽어봤지? 에베소 5장 22절 읽어봐. 집에 가서 안에 앉혀놓고 읽어봐. 이러면 진짜 이건 어려워요.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오늘 잘 됐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안 짚고 넘어가면 그래도 웃고 밥 먹을 수 있지만 짚고 넘어가면 절대 웃으며 밥 못 먹습니다. 짚고 넘어가자 이런 건 막 억울해 사고 싶지만 그래도 절대 짚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내를 한번 짚어보겠다. 그리고 남편을 짚어보겠다 해서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앉아봐. 오늘 짚어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진짜 힘들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아내에게는 이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할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반항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남자의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지금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도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지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말대로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아요. 불안하거든요. 여인들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결국 아내들의 불안한 마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져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더라.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경상도식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알지? 알면 됐어. 그걸 굳이 말해야 돼? 이제 이런 경우. 근데 여자는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하거든요. 이게 평안하면 남편의 하는 일과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지금 뭘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아내를 위해서 나보고 뭐예요? 지금도 죽어 사는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마음속으로 오늘 아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을 수 있겠습니까? 혹이를 생각하시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진짜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제 이러면 좀 어려운데 사랑이 뭐냐 그러면 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에 이제 이 현실적인 해석이 뭐냐 그러면 아내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의 꿈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남자들에게 뭐냐 그러면 너의 행복은 아내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랑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즐거이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아내가 신앙이 있고 남편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할 때 남편들이 한 번씩 화를 냅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너 왜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빵긋빵긋 웃고 애교를 부리고 나는 네가 애교 있는 여잔지를 몰랐어.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뚝뚝해?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점이 삐뚤어진 지점을 우리가 잘 못 찾아요. 아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열정으로 남편들이 지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 아빠와 엄마를 통해 자녀는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정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영적인 질서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권위.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만약에 젊은 저의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한 젊은 세대가 장로님들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사건건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 그러면 바로 교회의 세속화, 교권 투쟁에 결국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젊은 목사가 삶의 지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면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분란의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대부분의 다툼이 있는 교회는 목사가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의 기준,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기준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떠나 그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무섭고 두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면 그것을 보는 청년들, 그것을 보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뛰쳐나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이 작지만 또 작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그곳에 섭리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함을 쫓아 서로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종함을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살다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욕을 안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혹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를 욕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욕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풀린다면 저 이렇게 북한산 올라가셔서 마음껏 한번 욕하십시오. 그래서 마음 풀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사사로이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목사인 제가 마음을 아파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결국은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른들과 함께 즐거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오늘 교회에서 지금 오락을 하고 있고 뛰어놀고 있고 있는 저 아이들 앞에서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일만은 보여주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날 회의 같은 것도 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큰 소리가 나면 이것보다 부끄러운 거 없거든요. 큰 소리 나면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평신도도 잘 없잖아요. 이건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이죠.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셔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나 가정이나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더불어 영적인 교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60년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건 지금 이곳에 계신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주며 그것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지금 키우기도 벅찬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통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잘 겸손하지 않은데 언제 겸손하게 되어지죠? 그래요. 자녀를 보면서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교회 와서도 큰소리 치다가도 이 자녀가 이 꼴통짓 하고 나면 어느 날부터 입을 꼭 다뭅니다. 왜? 내 자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저 죄스럽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걸 누가 알고 모르는 건 잘 필요 없어요.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제가 부모의 자격도 없고 부모로 부르심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모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결국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줌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을 지금 마감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면 먼저 아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아내들이 마음에 새길 건 22절, 23절입니다. 아시겠죠?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읽으면서 묵상을 하지 마요. 남자 아니잖아요. 나 아내에게 주신 것을 묵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그 아름다운 건의,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의 건의를 아내들이 즐거이 인정하며, 그리고 그것의 순복함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 주세요. 더불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애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신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언제 나에게 순종하느냐, 그건 지극히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때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 그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제서야 아내의 불안했던 마음,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저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건의가 말씀의 건의고, 그 말씀의 건의를 통하여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 부모님이 느끼는 이 사랑과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뭐냐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주간만 잘하시면 애들이 알아요. 그럼 그렇지. 일관성 있는 모습. 과정에서 일관성 있으시고요. 교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모습이요. 64주년의 교회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 권위 앞에 서로 사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한마디씩 던질 때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깊은 사랑의 말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남자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를 듣는 사람은 왜곡되어 듣기도 하지만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마음을 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아름다운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질서가 있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 세대들의 그 섬김과 사랑, 그 질서를 기쁘게 지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편 그리고 아내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한번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귀한 가정의 교회 그리고 영적인 성은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서 64주년이 아니라 나중에 120년 뒤에 누군가가 또 함께 교회에서 성은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그들도 이러한 믿음의 세대들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실 때요, 그리스도인의 부모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세상이 교회를 막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래요. 그게 정말 죄송해요.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한 건 성도가 아니라 저 같은 목사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막 고집을 피우며 너 교회 안 가면 엄마가 힘들어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선배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사랑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교회 공동체도 나이와 직분을 떠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질서에 따르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듯 귀한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다가올 때마다 귀한 교회의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한 가족을 이루며 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복음에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목적을 명확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저 몇 가지 아는 사실만으로, 몇 가지의 행동만으로 아이들을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곳에 넣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함을 통하여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깊이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64주년의 교회의 설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겸손히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함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세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얻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즐거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 자녀 세대에게 가르침을 통해 더 큰 주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